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구원의 길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구원의 길을 찾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해결점을 찾아 나선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갈증을 느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1절인데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라는 뜻은 이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아주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그 종교 분파 중에 한 분파에 있는데 이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는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 유대인이면서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는 밑에 관주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관주를 달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의 종교적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약 70명으로 구성되어져서 유대 정치와 모든 삶을 이렇게 결정하는 회의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 공회원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로서 그 당시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권력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도 있었고 또 명성과 존경도 받았고 경건과 종교심도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권력자였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이면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30이 갓 넘은 젊은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자기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확인해 볼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던 니고데모였는데 정작 스스로는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부족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또 사내들인 공의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규칙을 지켰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다, 이대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현재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뭔가 자기에게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갈증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가 살기 바쁘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처럼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또 내가 살면서 갑자기 어떤 큰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때때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최근에 이러한 필요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는데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삶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허전함이 있습니까? 지금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또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하지만 뭔가 만족할 수 없는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정말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이런 필요를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교회가 또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처음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시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사회적으로 정말로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밤중에 몰래 찾아오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뒤에서 그냥 은밀히 예수님 만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누구를 만나거나 또 함께 교제한다면 그 소문이 파다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이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비겁장이다, 아니면 이중인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봅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저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민중의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름 그대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명예와 함께 지식과 덕행을 고루 갖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망 있는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선생이라는 호칭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찾아온 비겁장이거나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밤에 찾아온 것은 자기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고 싶었다면 그냥 낮에 자기가 거느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과 1대1로 단독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1대1로 독대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것은 깊이 있는 대화를 원했습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의 밤중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한 9시에서 10시 정도 늦은 시간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니고데모가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지금 예수님을 늦은 밤이지만 찾아온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대적자들이 생겼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에게 동조하면 출교하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만약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직접 이런 교제를 하고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깊이 있게 하면 사람들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상하게 볼 겁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영적 갈증이 너무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갈증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혼자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출세해서 명성도 얻었고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도 가졌지만 그 명성 뒤에 오는 고독감, 또 만족 뒤에 오는 허무감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피곤함에 대한 그 해답을 얻고 싶어서 모처럼 밤에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 그냥 그 영적 갈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든지 그 치료의 방법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혼자 스스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갈급하게 여겼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해결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구원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참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다시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내리는 공예이면서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호칭받는 이 니고데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이 간 넘은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이 라삐어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최대로 공경하면서 높이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니고데모가 훨씬 더 연장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의 그 표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유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같은 내용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걸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 꿈도 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종교도 아니었고 자신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니고데모에게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언제나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런 경건성이 있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영적인 충족감을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 영적으로 죽었다.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자기의 삶을 꾸밉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과 문화로, 또 예술과 교육으로, 또 자기 개발이나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미고 인생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마네킹이 있습니다. 이 마네킹은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정말로 유명한 핸드백을 해놓어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마네킹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물질이나 문화나 어떤 종교심,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명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지루하기 짝이 없던 예배가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어렵게 여겨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될까? 우리 이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정말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서 오는 자기 만족감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입니다.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아주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한 처방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그래서 놋뱀을 장대 높이 달려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그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다가 혹시 뱀에 물리거든 독사에 물리거든 다른 처방하지 말고 저 언덕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독은 사라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말에 시큰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 하면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참 길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거듭난다 한다 하니까 에이, 믿는다고 별 수 있겠어? 하면서 모든 다른 것을 이렇게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0일 작정 기도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을 다 바쳐서 거듭남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행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은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냈는데 정작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모인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좌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기서 지목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재판에 부여되고 자기의 지금까지 명성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혈안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니고데모가 그때 나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자기가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정말 호기심 많은 질문가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지금은 정말로 예수님을 지지하는 용감한 지지자로 자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셨다가 내려졌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죽음 직후에 이후에 두 번째 이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졌습니다. 이게 내려져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때는 이 니고데모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앞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그 요셉도 사내리는 공회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와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 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갈증이 있다면 그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용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난리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옵소서. 그 의문을 갖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1장 찬양드립니다.